싶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 차에 시동을 딱 걸기 전에 하나님, 시동이 걸릴까요? 이렇게 추운데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요새 차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많이 가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정한 시간에 그 교회를 가고 그 정한 시간 예배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직 감사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대만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 너무너무 춥다. 한국보다 더 추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 왔더니 대만의 추위는 추위대 아니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대만에 있는 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눈이 왔을 때 한국에 눈이 옵니다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대만 너무 춥다고 지금. 그리고 덧붙인 말, 지금 20도라고. 20도인데 너무 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도 대만에 있을 때는 한국만 가면 눈을 볼 텐데 대만은 눈이 안 와서 대만 싫다고,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한국 가면 눈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눈 왔잖아요. 눈 딱 보자마자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눈도 싫대요.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온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벌써 한국에 나온 지 5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3개월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부에 3개월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개월과 부족하더라고요. 방문할 교회들도 많아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양주에 자주 와서 우리 파송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돌아봤더니 이곳저곳 선교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인천에서 한 달도 지냈고, 또 수원에서 한 달, 통영에서도 한 달, 이곳저곳 선교관을 좀 오갔었고요. 또 지난 주말에도 대전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부랴부랴 차를 몰고 마산에서 저녁 예배, 오후 5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2월 첫 주 교회에서 은퇴 및 임직 예배가 있었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고령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진주에서 예배 인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함께 봉사했던 그 모습들, 정말 정성을 다해 섬겨주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처음 계획은 15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본교회, 파송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설교가 계속 잡히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산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저히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본교회를 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래도 파송 예배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본부에 다시금 죄송한데 일주일 연장을 하겠습니다. 파송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부, 2부, 3부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인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했었는데 진짜 몇 년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더욱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고 싶은 말씀 사경의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런 캠프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5일 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본부에 말씀을 드려서 한 주간 연기했더니 감사하게도 16일부터 18일까지 오늘까지
천안에서 말씀 사경의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기 캠프를 참석해서 오늘 저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저 본부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15일 날 가요 라고 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참석하고 싶어 했던 말씀 사경의 캠프를 또 아이들도 참석 못했고 저도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1부, 2부, 3부 때 뵈지 못하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축복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 있고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빠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 나의 백성에게 복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셔라고 하나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기관이 모여서, 구역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성편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목사님, 우리 목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또 목사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간증하고 싶은데요. 제가 12년 전 2000년 12월에 양주 세순교회에서 가을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양실에서 제가 목사님들께 목사님 저 신대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인사드렸고 22년 전에 신대원 가겠다라고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제가 섬기던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준규야, 너는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 노회, 같은 노회에서 한 미자립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님을 뽑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곳에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사례를 얼마 주는지 나도 모르는데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세요, 사역지를 옮겨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자립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었어요. 동기 전도사들과 비교해봤더니 동기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100% 그 신대원 등록금을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보조를 못 받았거든요. 또 동기들과 받는 사례를 비교했더니 제가 반이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됐을 때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강도사님이 되시는데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풀타임 사역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교회도 이력서를 내지 않았는데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경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경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첫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준 축복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젖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는 전몸살이 너무 심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모유를 수유하고 싶어서 여러 수소문을 하고 병원을 알아봤었는데요. 경주에는 특별히 모유 수유 권장하는 병원이 없어서 포항까지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전몸살이 너무 심해서 바로 입원하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왔냐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모유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펑펑 울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B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에 마산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선교사님께서 배를 몰고 선교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큰 바위 때문에 더 이상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 제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바위를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위를 치워달라 그랬는데 바위는 치워주시지 않고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배가 어떡해요?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계속 오고 물수위가 올라와서 바위는 치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그 바위를 넘어서 선교지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지 눈앞에 있는 그 바위만 치워지면, 그 바위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아내는 모유를 끊었고요.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때는 아이가 매일 울었거든요. 그런데 분유를 먹였더니 아이가 울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왜 모유 수유를 끊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많이 안잖아요. 안을 때 아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아봐도 제가 볼 때는 똑같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가 이제 콜록콜록하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좀
심장 뛰는 게 이상한데 한번 진료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시고 문제 없다고, 아마 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오래 좀 진료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좀 길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얘 심장 뛰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떠올랐던 병원이 딱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입원했던 그 병원. 경주보다 좀 큰 포항에서도 많은 병원이 있지만 기독교 병원으로 알려진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가자. 그래서 그 병원을 가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저희 아이를 정밀 검사해 주신 분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얼마 전까지 계시다가 스카웃 되셔서 이제 포항으로 오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신 다음에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의 이 심장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을 15로 본다면 이 아이의 심장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가 자꾸 너무 약하게 펌프를 하니까 피가 폐로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심장 수술로는 불가능하게 하고 총 3번의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대형 병원도 많이 있지만 이 선천성 심장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본인이 봤을 때 딱 2병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서울 삼성병원, 이 2개 병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면 본인이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희는 교회 전도사인데 저희는 이쪽 방면은 잘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그 병원으로 저희 가겠습니다. 한 병원 그냥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서울 삼성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만 하면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고 바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삼성병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갔었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올이 나이가 60일 됐을 때, 태어난 지 60일 됐을 때 이제 어린아이가 수술을 받았죠.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잠깐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면회 시간을 갈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우리 한올이 자꾸 울어서 저희가 안고 있었어요라고도 이야기하고 울어서 저희가 분유도 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분유만 먹이면 애가 잘 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모유수유를 끊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가운데 엄마는 계속해서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아이가 울 때마다 모유를 먹이기 위해 오고 간다면 엄마도 얼마나 힘들고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A를 놓고 기도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간 그러한 생각은 뭐냐 하면 부족하지만 청년 시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를 옮기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금 대출금 갚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개인, 가정,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2023년을 저희 준비하고 기관 모임도 가졌고 각 부서들이 조직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관 가운데, 부서 가운데 부어주실 그 축복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2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도 있지만 2023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2월만 되면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아기 예수님께 또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만왕의 왕,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왕에게 드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왔고요.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그 예물이 어디에 쓰일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물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 사실을 가르쳐 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그 먼 옛날 2000년 전에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지내는 가운데도 필요한 물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물질을 채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 초기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두려우며 떨며 주위를 살피느라 잠 못 이루던 날들,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웠던 날들, 여기까지 보면 절망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두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에 의해 지혜롭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 내게 꼭 필요한 시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두 개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다시 파송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두 개의 글씨를 적어서 보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3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떤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사랑하는 가정에게, 또한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정말 몇 번 파송교회를 못 왔더라고요.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한 번 오면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7살 때 그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가 8살이 됐을 때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울면서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남편이 시력을 잃고 아이가 시력을 잃는 가운데 엄마가 집을 나가요. 나 이 가정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라고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큰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이지요.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믿음 좋은 한 명의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학생이 버럭 화를 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사랑해도요, 우리 가정은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사랑해도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빠가 시력을 잃고 내가 시력을 잃고 엄마가 집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 사랑해요. 선생님을 막 밀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계속 권면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함께 예배드리자, 한번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마다 버럭 화를 냈대요. 싫어요. 나 교회 안 갈래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선생님이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면 선생님이 피아노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머리를 이제 짜내서 선생님 딱 한 번만 교회 갈게요. 다시는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앉으면 사람들이 잔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맨 뒤에 앉게 해주시는, 맨 뒤에 앉으셨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고 어떤 찬양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졸다시피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깨우는 거예요, 그 학생을요. 자, 이제 예배가 마쳤어. 마지막 페이송을 부르는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 자리에 딱 일어났대요. 그때 들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지연天何等甘甜，我醉的少年，见我时常敬悲寻回，瞎眼睛都看见。 그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우리 다 1절은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글 찬양은 후렴부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중국어 찬양은 누가 광명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력을 잃은 사람,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사람이 광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 찬양이 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선생님, 시각장애인도 예수님 믿으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 나는 모르지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너 볼 수 있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저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헌신이죠.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향해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예수님 영접하기 싫구나. 됐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셨던 한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또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양주 새순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목사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셨잖아요. 23년을 기대하십시오. 23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구나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A라는 기도의 제목이 막혔습니까?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임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믿음이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 그 능력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장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명해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줄을 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지어서 앉게 했다. 어떨 때는 100명, 어떨 때는 50명 소그룹으로 앉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주님께서 앞에서부터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쳤을 거예요. 주님, 우리도 배고파요. 내 기도 제목 언제 응답받습니까? 나도 문제가 있는데 언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들은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무리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배부르고 함께 문제 해결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내 증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복을 나눠줄 수 있어서 온 유대가 복을 받고 온 유대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줘서 사마리아가 그리고 땅끝까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이에요.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온 유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사마리아에도 땅끝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그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백석 넘어서 이 경기도, 한국, 온 세계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데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보면 오직 은혜이고 오직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그 사랑,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현지인들을 복음화하고 대만을 넘어 중화권을 복음화하고 온 세계로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이 일들을 현지인들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들을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2022년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2023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또 저희가 있는 이 대만 선교지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노력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